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또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너와 내 이름을 지켜 행하면 너희 주민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기억하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오는데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거룩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귀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그들을 믿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너희 슬퍼하니 영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기억될 만한 그리고 기록될 만한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어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주님 말씀하옵소서. 감사하며 참으로 기쁨으로 받는 주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서 온전히 잘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역사를 이루는 기도라는 말씀으로 느헤미야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작고 큰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든 아니면 어떤 절대자이든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한계를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원하는, 그리고 나의 마음에 나의 인생의 소원을 담아 우리는 기도해 왔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한계를 극복하기를 원했고 우리의 삶의 소원을 성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지나오면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소원이 역시 그렇게 녹록지 않구나, 그렇게 만만치 않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이제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누구에게 우리의 소원을 아뢰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한계를 누구에게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지혜를 얻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응답으로 인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디자이어를
소원을, 바램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면서 인간의 생사화복, 인간의 생명과 죽음과 그리고 화와 그리고 복을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나아가십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의 바램을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그래 내가 허락하마 라고 응답하시면 우리의 인생 속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얻을 수 없고 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여정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이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도가 또 모든 사람에 드리는 그 마음의 바람이 응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크고 작은 개인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한 민족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끄는 그러한 기도와 그런 결단이 어떻게 일어났고 어떻게 역사 가운데 응답되었는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저 나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냥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조금 더 건강한 인생은 자신의 가정과 가문을 아름답게 그리고 참으로 행복하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또한 인생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자기가 속해 있는 작은 공동체, 작은 지역과 그리고 그 영향력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정말 인생의 방향이 될 수 있는, 인생의 깃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스승으로, 그런 좋은 멘토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좋은 멘토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내가 10년 동안 고생해서 얻을 것을 그 멘토로 인하여서 시간을 앞당겨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모든 것을 경험해서 얻지만 지혜로운 자는 좋은 멘토로 인하여서 그 시간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좋은 스승과 좋은 멘토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 속에 참으로 시간을 앞당겨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한 민족의 지도자를 그리고 한 나라의 그 지도자를 우리가 만나게 됐을 때 그 지도자가 준비되어 있고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한다면 그 민족과 그 국가는 참으로 이 열방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두드러지는 그러한 경제적인 부흥과 또 민족적인 영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을 위한 인생으로 살든지 한 가정을 위한 인생으로 살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좋은 멘토로, 좋은 스승으로 인생을 살든지 아니면 여러분 한 민족 가운데 한 공동체 가운데 탁월한 리더십으로 여러분 살아가든지 그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 작은 결단으로부터, 작은 결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인생을 살기로 마음에 결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결정하는 그 작은 결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결정 속에서 성실하고 충성된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일에 성실하고 충성된 그 사람에게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많은 영향력을 맡기시고 위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한 인생,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가정만을 위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저 어떤 작은 공동체의 멘토로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한 시대에 한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시킨 위대한 탁월한 리더십으로 그의 인생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드렸던 기도, 그것이 바로 역사를 이루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드려지는 기도가 역사를 이루는 기도인가? 오늘 이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이 땅 가운데서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한 가정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한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고 그리고 민족 공동체를 정말 하나님 앞에로 선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의 영역 속에서 우리의 삶의 그 영역 속에서 그렇게 이끌어낼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역사를 이루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또 그 인생을 정말 새로운 전환점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만남이 우리를 통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역사를 이루는 기도는 금식과 눈물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금식과 눈물로 드려지는 기도, 그것이 역사를 이루는 기도입니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금식과 눈물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참으로 이 느헤미야에게 흘러가게 됐고, 그 마음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과 눈물로 드려진 그 기도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희미해졌고, 그 말씀이 참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와 찬양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세상을 향하여 흘려졌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너무 슬퍼서 식음을 전폐하고 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금식으로 올려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금식하며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 앞에 울었던 그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너무 큰 슬픔으로 여러분 식음을 전폐하며 울었던 그 눈물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진 것에 대하여,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만 그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눈물로 반응한 것은 바로 느헤미야 한 명이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것에 눈물로 반응한 사람은 적은 것입니다. 한 시대 가운데, 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지만 그것에 눈물로 반응하고 금식하며 기도한 그러한 인생을 산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이루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으로 채워진, 그 마음으로 채워진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역사를 이루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소유할 때 나는 하나님과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웃음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슬픔이 나의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로 내가 화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이 나의 인생 속에 너무 큰 아쉬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하나님의 희노애락이 우리의 감정이 되고 우리의 희노애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하고 습관의 7가지를 바꾸고 시간을 관리하고 사람을 잘 관리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너의 인생은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세상의 주인이, 자신의 주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인드 컨트롤도 합니다. 너는 정말 멋진 녀석이야. 너는 정말 성공할 거야. 라고 거울 앞에 서서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죠. 온 우주의 중심이 자신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과 공통점은 자기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우리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이 내려놓은 바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역하며 한 몸을 이루어서 이 땅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차원으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내 인생 속에 내가 주도하는 인생만 제대로 깨달음을 얻어도 내 인생 속에 성공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멘토링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때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내려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적인 삶을 살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인사이트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위임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어서리티, 그 권위를 가지고, 그 권리를 가지고 이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 속에 청지기적인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사,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포지션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벌고 있느냐, 내가 어떤 직장에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어떤 영역에 있든지, 교육,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예술, 어떤 영역에 있든지, 그리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것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그리고 나의 자리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좋은 길로 또 선하게 이끄는 그런 멘토로, 좋은 스승으로 우리는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참으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역사를 이루는 기도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과 눈물로 드려지는 기도였습니다. 이 금식에는 많은 능력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역사적인 인물들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나갈 때 그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환경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읽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부담으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 가운데 부담이 되죠. 그건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다른 지체가 여러분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한 세대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품고 있는 이유가 다음 세대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10대와 동역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잘 멘토링해주고 그들에게 성경적인 가이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끌어야 됩니다. 우리가 멘토링해주고 이끌어주는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금식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위기를 만납니다. 위기가 크라이시스, 영어로 말하면 크라이시스예요. 이 크라이시스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갈림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가 인생의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금식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위기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지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많은 방향들을 결정해야 할 때가 올 때 여러분 기도로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금식함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학교에 무엇을 전공해야 할지, 아니면 어떠한 형제를 만나고 어떤 자매를 만나 결혼해야 할지, 그리고 내 인생의 비전을 어떻게 펼쳐야 될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크고 작은 방향들을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모든 금식과 기도 가운데 정말 유익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티머스, 예수님과의 그 긴밀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도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부인도,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게 될 여러분의 배우자도, 그리고 여러분이 낳게 될 여러분의 자녀도 언젠가 여러분 때문에 실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실망합니다. 제가 비관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황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실망하지 아니, 그래야만 하는, 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절대로 우리를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선한 길로, 우리를 푸른 초장,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참으로 뿌리 깊은 나무가 되도록 하고, 그리고 생수가 흐르는 깊은 샘물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 여정 속에 고단할 수는 있죠. 그 여정이 가시밭길일 수도 있어요. 그 여정이 메마른 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될 거예요. 아멘. 그 나무가 모인 것이 숲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생수가 흘러나오는 깊은 샘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수가 흘러나온 깊은 샘물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바로 그렇게 모여진 공동체가 생수가 흐르는 숲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생수가 흐르는 숲입니다. 당신이 생수가 흐르는 숲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있을 때 여러분은 그 생수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아멘.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그 나무로부터 나오는 그 오존, 음이온, 그것으로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과 또 그 어둠의 바이러스들이 다 씻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을 만나면 어두워지게 되고, 여러분을 만나면 웃음을 잃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을 만났는데, 여러분의 소그룹으로 들어갔는데 웃음을 잃게 되고 찡그러지게 되고,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뿌리 깊은 나무가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정말 신선한 기쁨을 누려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냥 게임하다가 레벨 올라갔다고 기뻐하는 그런 기쁨 말고, 여기도 시간만 나면 핸드폰으로 게임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리고 나서 피곤하다고 얘기하고, 피곤하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게임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게임은 우리를 단세포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게임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때문에 게임을 자꾸 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순간에는 복잡한 많은 생각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탈출구처럼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중독이 되고 결국은 머리에 생각이 멈춰지게 되고, 그리고
머리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중요한 것과 가치 있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정에 따라 즉흥적으로 움직이도록 자기를 길들여지게 만든다. 저도 게임을 어릴 때 하다가 많이 혼나봐서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 신선한 그런 상쾌함이 나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정말 그 상쾌한 그런 공기가 흘러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맑은 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만나면 우울해지고 찌그러지고, 만나면 어두워지는, 그러면 곤란합니다. 우리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상쾌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상쾌함 속에서 참으로 생각과 인생 속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고 또 능력을 얻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즌이 이 장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소그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많은 유익들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저 자신만을 위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역사 가운데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또 많은 이들을 정말 참된 기쁨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금식을 통해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 없이 줄 수는 있지만 주는 것 없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사랑 없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는 것 없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향하여 크고 작은 선물들과 크고 작은 선행을 베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없이 줄 수는 없습니다. 주는 것 없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에게 시간을 주게 되고, 그에게 에너지를 주게 되고, 그에게 크고 작은 선물들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전 생각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돼요. 단적으로 얘기할까요? 여러분, 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100% 정확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게 만들어야 하는 최고의 가치 기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포기하게 되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역시,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됩니다. 예배는 정말 빠져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 시간을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에너지를 드리는
그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러한 여러분의 드려짐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는 것 없이 사랑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그에게 시간을 내지 않는다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에게 선물을 주지 않는다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에게 내 돈을 쓰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시간을, 그리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그리고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사랑 없이 줄 수도 있습니다. 사랑 없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는 것 없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데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그 신학교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결혼 반지를 드렸어요. 다른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 결혼 반지를 빼서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그 뒤로 하나님 많이 반지를 더 주시더라고요. 정말 드릴 게 없으니까, 정말 드릴 수 있는 게 없을 때, 여러분,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특히 저는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없는 중에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 LTC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피곤하고 지쳐도 할 수 있다면 퇴근할 때, 아니면 출근할 때, 아니면 학교를 오고 갈 때 여러분 교회를 들려서 가요. 교회 들려서 그래서 기도하고 가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곳에 오기 위해서 지하철 노선을 바꿔 타고,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1시간, 2시간 여러분 운전해서 오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 시간과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중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그 마음과 그 생각을 하나님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여러분의 회사에서 사장님이, CEO가 여러분을 기억하면 좋은 쪽으로 여러분을 기억하게 되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교수님이 여러분을 좋은 쪽으로 기억하게 되면 뭔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기억하면 여러분 인생 속에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좋게 기억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게 기억된 사람이 있어요. 그 인생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어떤 가문을 조사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 후손들을 보게 되면, 그 결과를 보게 되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 수 없는 중에 여기는 지금 가게 문을 닫고 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출근해야 되는데 그 출근을 조절해서 온 사람도 있고, 여기에 여기 예배드리기 위해서 토요일 늦게까지 밤새서 업무를 하다가 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시험 공부를 늦게까지 하고 온 사람도 있고. 여러분, 다 여기 졸고 있는 사람들 다 이유가 있죠. 피곤한 사람들 다 이유가 있죠. 그거는 저는 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이 결단코 없습니다. 그분의 눈에 드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그분의 눈에 드세요. 저도, 목사인 저도 제 눈에 드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아니,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럼 다르잖아요. 눈에 들면 어때요? 더 많은 관심이 가고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루 세상 가운데 감찰하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눈에 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배당에 다 교회 안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눈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중심으로 예배하는 자,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한 자.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한번 들어봐서 상황 봐서 이런 인생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심지어 어떤 데미지를 입더라도 그 말씀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존심을 꺾는 사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에 결단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눈에 들게 될 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시대 가운데 성전이 무너졌다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많은 사람이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우는 거에서 끝났어요. 어떤 사람은 금식하는 거에서 끝났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울며 금식하며 그의 인생의 새로운 결단을 하게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그 하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를 통해 민족적인 놀라운 전환점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학벌순이면, 세상이 재벌순이면, 세상이 건강순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만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학벌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학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재력을 뛰어넘어서, 연봉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육체의 건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학벌을 나왔든 아니면 정말 고등학교만 나왔든 세상의 관점을 바라볼 때 어떤 수준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내가 최고의 학벌이고 엄청난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가기 위해 그것을 꺾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가치 있게 나가는 것이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학벌이 낮더라도,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했고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내가 좀 체력이 약해도 그 가진 것, 그 자기의 범위 안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그거에 대한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나아가는 그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 여러분의 현실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나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정말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늘의 행복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 전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오늘 전하려는 말씀에 지금 3분의 1밖에 오늘 나누질 못했는데요. 하나님의 또 다른 메시지가 있는 시간이었음을 느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스케줄을 바꿔가면서 주신 말씀 기억하길 바라요. 이 시대에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나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지금의 위치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좋은 대학을 가면 내가 박사를 마치게 되면, 내가 석사를 마치게 되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의 연봉이 될 때, 적어도 이 정도의 재력을 갖게 될 때 내가 그때 교회도 하나 짓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시간도 좀 있고
환경이 되어지고 여력이 되어지는 건강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망상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미 다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이미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요구하는 그 이유는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걸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 확인하는 것. 지금 있는 현실에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1,000원짜리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1시간으로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너무 거창한 꿈을 꾸지 마세요. 너무 큰 꿈을 꾸지 마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는 것 없이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시간 드리는 거 인색하고 친구 만나는 데 시간을 넉넉하게 쓰면서 여러분의 잡을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 돈 버는 것을 위해서 시간을 마음껏 쓰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은 카운트하고 여러분 친구를 만나서 식사하는 거는 카드 긁어가면서 맛집 찾아다니면서 시간 쓰고 물질을 쓰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은 인색하게 1,000원짜리 한 장, 10,000원짜리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지금 이대로의 모습 속 여러분 제가 정말 아내와 떨어져서 1년을 제가 신학교를 준비하고 아내는 다른 도시에서 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돈이 없어서 정말 1,000원짜리 헌금하고 걸어 다녔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작지만 나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위해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 믿는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 믿는 겁니까?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부어지는 보너스입니다. 하나님 그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행복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어서는 안 돼요. 그거는 보너스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행복도 우리에게 필요한 배우자도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우리에게 필요한 성공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향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미련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는 그 고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수가 흐르는 숲교회가 그런 고백이 아닙니까? 이제까지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역사를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